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7조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 9편도 8편도 이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때로는 다윗은 나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이와 같이 복수형으로 우리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장엄한, 아주 위대한 그러한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장엄한 그러한 모습이 여호와의 그 이름 가운데 있다. 여호와의 이름만 생각해도, 주의 이름만 생각해도 그런 장엄함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약성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이 나오면은요, 감히 이 말씀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올 때 손을 씻었다고 그러죠. 그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 주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면서 온 세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이 다윗의 그 찬양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시편 8편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대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내는 가운데 조금 시간을 내셔서 79장 찬송을 또 한번 부르고 또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마음껏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주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바로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가장 값지게 사는 것이고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혹은 여호와 나의 주여, 이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근거할 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또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정말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대적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들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겸손한 자들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 산에 간다든지 또 바닷가에 간다든지 아니면 자연 세계를 이렇게 관심 있게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들은요, 설령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 참 조물주가 있는데 이 조물주의 그 솜씨가 대단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연, 그 창조 질서를 보면서도 이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 교만하면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사람들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무시하지 말고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끊임없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야, 참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겸손함이 배어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다윗은요, 참 관찰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전쟁도 많이 했고 왕위에 있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자연을 늘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자연물을 통해서 정말로 그 오묘한 창조의 질서를 깨닫기도 한 것 같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느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마음, 그 다음에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그 자연 속에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특별히, 물론 날씨가 무덥긴 하지만 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넓은 하늘, 저 높은 하늘을 만드신 그 하늘과 비견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어디 그늘 밑에라도 가서 이렇게 피어나는 꽃들, 또 들풀이라고 또 본다고 한다면 참 신비로워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을 하면서 요즘에도 가만히 들풀도 보기도 하고, 또 피어난 꽃들도 보기도 하고, 새소리를 듣기도 하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창조 질서의 섭리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신비로운지, 신기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분주하게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바쁜 가운데 살아가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 8편을 또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금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놀랍게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내가 나를 귀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 무시하거나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이 영적 자긍심, 영적 자존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영적 자존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는 이 영적 자존심은 자만심과 교만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오늘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귀한 존재로 그렇게 보는 눈이 열려질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역시
귀한 존재들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가 얼만큼 귀한 존재인가 5절에서 또 고백하는데요.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보다 그랬는 그 일자로 작은 글씨고 천사들보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왕같은 그러한 제사장들로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디 허락하신 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다 정말 잃어버린 그러한 추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본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이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리고 다 정말 추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존귀를 다시금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다시금 본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원래 피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다 잃어버렸던 것을 새롭게 얻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이 존귀한 그 창조 질서에 따른 그 하나님의 걸작품, 이 영적 자존심, 영적 자긍심 이걸 가지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하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오늘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신 이 놀라운 책임과 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셨잖아요. 또 책임도 주셨잖아요. 이 말은 다스리라는 것은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인간이 얼마나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 탐욕과 욕심에 그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개발하고 다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가운데 지금 곳곳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환경을 연구한 학자는 이제 지구의 수명이 뭐 30년밖에 남지 않았다, 5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대로 계속해서 그 탐욕을 가지고 나가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미에서 정말 이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몸소 또 하나씩 자연의 질서를 또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한이자 또한 책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잘 관리하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또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이는 자연을 좀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책임, 권한을 또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또 산을 보게 하시고 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무를 보며 꽃을 보면서 또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또 오묘하신 그 놀라우신 솜씨를 또 우리가 만끽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무더위도 코로나 상황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곳곳에 나아가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주시고 먼저 가장 고요한 이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눈으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연을 보게 하시고 나무를 보며 꽃을 보며 아버지의 들풀을 바라보면서 또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 신비롭고 놀라운 자연의
그 세계를 아버지여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다시 찬양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